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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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 상호 간의 소송 문제와 방탕한 생활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원인을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다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5장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6장은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는 이 고발로 시작이 됩니다. 자, 고발의 내용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민사 사건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5장에서 제기한 음행을 책망함에 대하여서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 문제에 이처럼 붕괴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은 당연한 권리 주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두 번이나 9절과 10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자, 이를 책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잘못된 것은 이 고발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왜 세상 나라 법에 호소하느냐? 이 점을 바울은 묵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먹은 첫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으시게 하고 교회에 영광스러움의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가느냐. 베드로는 로마 총독을 법 없는 자, 무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이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처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윤리성이 요청이 됩니다. 책망은 질문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거꾸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이 말은 내가 진정으로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한 말씀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세가 가능하여집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는 4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타일러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합니다. 자, 고린도 형제들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 신령한 자로 자처한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초라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이 뜻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발의 결과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자는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숨은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고 이 10가지의 불의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는 행위 구원론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는 고린도 형제들도 성도라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이 고린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다 말씀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가능하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제사함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하여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은 칭의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변화된 삶, 곧 성화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30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아는 자만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강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한 절 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교리가 아닌 윤리의 책으로 알려진 본서 1장에서 3장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인치심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까지 들고 가는 이 부당성과 이제부터 살펴볼 창녀와 합하는 이 방탕한 문제의 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는 음란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자, 그 영향이 교회까지 침투를 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몸은 벗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방탕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 사상의 이원론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들이 주장한 일종의 구호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이 신앙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박하려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함을 고린도 형제들에게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다는 식으로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율법주의자들의 방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율법의 지배만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몸을 방탕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여기서 배와 음식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추리를 해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즉 몸과 음란이 짝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과 주님이 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라 할 것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이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라는 말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인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악용을 당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기라 말씀함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기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일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이는 거룩한 공회인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무기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6장 말씀의 결론에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는 몸의 가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은 몸과 영을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영은 귀한 것이요 몸은 천한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이고 몸은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셨던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는 말은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무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음행은 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을 때는 교회 공동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과 연결시켜야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6장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몸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연결이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깨달음은 당시도 그랬을 것이요, 지금도 더욱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같이 성령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음란을 위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위한 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몸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는 바울이 말씀을 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연합교례입니다. 같은 원리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연합교례의 신비를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신비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의 배필을 특이한 방법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합교리는 큰 비밀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큰 능력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주님 안에서 처리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에 호흡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세상은 이제는 끝이라 속삭일 때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나게 하셨죠. 나의 어느 곳을 보시고 나를 택하셨는지 나의 어느 모습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의 고백이 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않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살피시고 보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의 고백이
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덤으로 주신 새 생명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의 고백이 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의 고백이 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노래가 되게 하소서. 노래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의 뜻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는 자라면, 그리하여 믿는 자라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